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융통성이 없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돌아보니까 7년 전에 이 자리에서 융통성 없는 신앙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에릭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실 줄로 압니다. 이 에릭은 영국의 100m 계주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가 거기에 출전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100m 계주가 주일날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에릭은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타협할 줄을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주일에 경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뉴스에, 신문에 조국의 배신자다, 예수에 미친 미치광이다, 융통성 없는 고집적인 신앙이다,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그는 100m 계주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200m 계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0m에 나가기로 되어 있던 선수가 갑자기 배탈이 나서 못 나가게 된 겁니다. 감독이 에릭이가 네가 나가라. 그래서 에릭은 100m 계주 선수인데 200m를 뛰게 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400m 계주가 있었습니다. 100m 계주와 400m는 다릅니다. 100m는 단거리지만 400m는 장거리입니다. 뛰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에릭은 거기에 출전해서 처음부터 온 힘을 다해서 100m 달리는 것처럼 달렸습니다. 원래 400m는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힘을 아꼈다가 마지막에 빛을 가해서 꼴이 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에릭은 처음부터 100m 달리는 것처럼 달렸습니다.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다른 선수는 따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뛰다가 심장이 폭발할 거다, 터질 거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릭은 안 터졌습니다. 그는 47초 6이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을 하고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기자들이 와서 에릭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뛸 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에릭이 뭐라 그랬냐면 처음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대신 뛰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에릭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융통성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에릭이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을 포기한다는 걸 보면 뭐라 그럴까? 에릭이 뭐라 그럴까요? 믿음 없는 자요. 오늘 제목이 융통성 없는 교회입니다. 융통성이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응변을 머리로 써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다. 또 다른 뜻에는 시세에 맞추어 임기응변으로 변통하는 재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면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조명받고 그 조명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적용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음으로 영적 예배는 완성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의 예배, 이 공적 예배가 꽃이 나면 우리의 삶의 예배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꽃이 없이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공적 예배, 예배당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삶의 예배에서는 더더욱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대다수의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공적 예배를 포기하고 인터넷 예배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안전하게 예배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은 제 생각에 타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계속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땅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 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가되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에서 제사하라.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요. 그러자 바로가 또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가긴 가되 어린아이들은 두고 너희만 가라. 모세가 안 됐다 그러지.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 말하지요. 그러면 다 가되 뭐는 가져가지 말라? 우양은 가져가지 말라. 모세가 타협합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다 가지고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내리심으로 결국 바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모세는 온 백성, 어린아이들까지 재물까지 다 가지고 출애굽을 봐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타협안을 계속 내놓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주일날은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일주일 학교 다니고 얼마나 힘드냐. 주일날 쉬어야지. 이렇게 타협점을 내놓습니다. 또 마귀는 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우양은 집에 두고 가라. 우양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갑은 집에다 두고 가서 은혜 받고 내놓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또 마귀는 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멀리 갈 것 없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라. 다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저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 융통성이라고는 눈꽃밭이도 없는 신앙,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땅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지만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법이 서로 충돌할 때에 우리는 어떤 법을 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속한 하늘나라의 법이 우선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핍박을 받게 되고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법과 타협해서 세상법을 지키면 순교 안 해도 돼요.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따르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법 안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활짝활짝 다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마 그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의 아내가 여보 한 달이야 한 달만 참어. 또는 그 자녀들이 아빠 굳이 하시려면 커튼 치고 하세요. 안 보이잖아.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융통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는 바둑이처럼 잠잠했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은 온 가족과 더불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금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우고 모든 관원들이 다 그 앞에 모여서 악기에 맞추어 그 우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왕이 세운 그 법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했다가 내가 만든 금심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러면 내 손에서 그 풀무불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이 분노했어요. 명하기를 풀무불을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라.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다 데려다 가는 사람이 불에 다 죽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들은 옷도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과 신하들이 봤더니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봤더니 거기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대충 전쟁했습니까? 안 싸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기뻐하셨고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압니다. 감염되고 안 감염되고는 하나님께 달렸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줄 거야.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안 닦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닦아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곽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와서 전체를 다 소독을 합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소독도 다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방송에 보니까 제일 위험한 게 밥 먹는 거래요. 마주보고 밥 먹는 거. 저도 밥 먹을 때 마주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한 줄을 쭉 앉아서 먹을까요? 어떤 분은 요즘 교회 갔다 사발면해서 먹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도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다음 주부터 예배하는 사람을 구속시키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면 구속시키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에는 우리는 어느 법을 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구속을 당하고 순교 안 시키겠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법을 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너무 융통성이 좋아. 너무 타협을 잘해.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핍박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4월 초 8일 되면 절에다가 화환을 보내줍니다. 반월에 있어요. 성탄절 때가 되면 절에서 화환이 와요. 술도 허용하고 담배도 허용하고 집에서 편안히 인터넷 예배도 허용해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부담이 없는 교회예요. 모나지 않는 교회예요. 시대에 잘 적응하는 교회예요.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교회는 이미 타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타협할 줄을 모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교회예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타협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왜 핍박을 받습니까? 왜 순교자가 나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봐서 잘 알 겁니다. 저한테도 하루에 수도 없이 예배를 자제해달라 계속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연락이 와요. 어제 뉴스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뭐라 그랬어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 예배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 그때는 어떤 누구더라? 진중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제넘게 정치하지 말고 방역이나 잘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멘. 우리가 핍박을 받고 구속당을 하고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한국교회가 다 이것을 고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요. 일명 구루터기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타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융통성이라고 하는 눈꼽받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구루터기였어요. 아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조상의 신앙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 융통성 없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300년 동안 대대로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오직 광야에서 구별되게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레갑의 자손들, 바로 그들이 남은 자예요. 아멘. 그들이 부르토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아멘. 그러기에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도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 부르터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바로 남은 자 구루터기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바로 남은 자 구루터기입니다. 타협할 줄을 모르는 신앙, 융통성 없는 이 구루터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구루터기를 찾고 계십니다. 구루터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도 주의를 성사하는 이들이 이 시대에 구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 변해도 변치 않고 죽음은 죽으리라고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구루터기의 사람인 줄로 믿고 구루터기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서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주께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싶으십니까? 안 지고 싶겠습니까? 안 지고 싶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한 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삼경요양병원 교회병원 예배 못 드린 지가 한 달이 넘어갑니다. 제가 토요일이면 전에는 바빴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운동하고 와서 씻고 밥 먹고 예배 드리러 가기만 바빴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목사님들 시간이 많으니까 아침 먹자 그래도 같이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예배를 하니까 너무 한가해. 좋아 안 좋아? 내 육신은 너무 좋아. 시간이 남아도 매주마다 병원 예배, 교회병원, 삼경유행 예배 준비, 설교 준비 다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설교를 2편을 준비를 안 하니까 너무 한가한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도 교회병원을 안 가니까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너무 한가한 거예요. 편해요 안 편해요? 너무 편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육신적으로는 좋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좋은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예배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융통성을 모르는 그런 신앙의 에고집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융통성 없는 신앙, 좁은 길을 걷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바로의 세력, 저 세상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는 그런 일고집 신앙, 타협할 줄 모르는 융통성을 없는 그런 삼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